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환타지 소설 중에 하나인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이요, 그 책을 통해서 방대한 분량의 책의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딱 하나예요. 그가 전하고자 했던 말은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이다.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사람이 갖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 그 절대 반지는 사람이 가지면 안 돼요. 그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그것을 탐하는 순간, 쥐려고 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어제 8시 SBS 뉴스에 보면 너무나 기가 찬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비대면 오케이,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했으니까, 그러면 2단계에 속해 있는 모든 종교는요, 불교와 카톨릭도 2단계로 인해서 50명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8시 SBS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교회는 다 비대면이고 미사와 법회는, 천주교와 불교는 그대로 드려도 된대요. 50명 제한 없답니다. 왜? 정규 예배는 일시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종교가 정말 예배가 위험하다고 하면, 근데 교회는 그렇게 그동안 50명 제한을 해놓고, 아니 괜찮대요. 법회랑 미사는. 왜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도저히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데요, 그동안 교회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교회에 힘이 있었어요.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힘이 있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를 않아요. 마치 괴물과 같은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힘을 빼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요, 힘없는 목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윗은 왕의 사위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여호와만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의 집안에 우상을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교동문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었는데 다윗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성경에서 보았듯이 다윗이요, 도망을 갈 때 그의 아내 미갈이 우상을 다윗의 침실에다 갖다 놓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성소에 가서도 골리앗의 무기로 자기가 무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강제로 그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려요. 그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병들어 있는 다윗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목회자들이 병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빼게 만듭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요, 병든다는 것은 치유되면 다시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치료하는 의원은 다른 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낫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의원으로서 이제 병든 교회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강제 무장 해제시키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해요. 병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치유받으면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치료받는 과정이에요. 치료받는 과정에는 살을 깎는 아픔과 뼈를 깎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견뎌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괴물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떠한 세력화시켜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여시는 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목회자로, 성도로 다시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무장해제 시킵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었을 땐 성소에 가서도 제사장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가 아이러니하게 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었냐? 바로 아기스의 신하가 말을 합니다. 저가 다윗 아닙니까? 그 땅의 왕. 그가 구원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인 자가 만만이요. 내가 사울 왕한테 그의 사위라고 군대 장관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마저 내가 누구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으로 인하여 통치해야 돼. 그런 사람인데 구원 사역을 이루었었던 만만이었는데 내가 어느덧 하나님을 몰라봤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가 아둘람이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완전한 이스라엘 진영은 또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석회 동굴들이 있는 광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둘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적의 손에서부터는 떠났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가기는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아둘람 굴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요. 누가 오냐면 400명의 원군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도움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빚진 사람들이 온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이 온 거예요.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온 거예요. 좀 더 자기의 도망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줄 유력한 자가 오고 힘 있는 자가 오고 그 다음에 빚진 자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오는 부자들이 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을 보냅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사울 왕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자기 친구 왕자 요나단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냥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적한테 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나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신뢰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보진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사람으로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할 자를 다윗이요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를 못해요. 환난당한 자거든요. 빚진 자들이거든요. 원통한 자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보내주시죠. 아니 이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잖아요. 원통한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왜 빚을 졌죠? 이들이 왜 원통함을 당하죠? 이들이 왜 환난을 당하죠? 사울의 통치와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어떠한 그런 방향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고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빚을 졌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떠나지를 않아요. 율법에 보면 빚진 자들에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아무리 빚을 져가지고 자신의 땅을 담보로 빼앗겼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다시 그것을 돌려받습니다. 아니, 꼭 50년을 안 기다려도 돼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빚진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이 말씀이 제대로,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왜 원통하냐? 환난을 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원통해하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도적이고 이들이 범죄자여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환난과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도저히 사울의 어떠한 통치에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을 양보하면 그냥 거기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울은요, 지금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울이 왜 사무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더 좋은 건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게 된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의 통치 아래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다윗에게 가요. 그들이 보는 다윗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이요, 17장까지는 정말 굉장했어요. 그러나 18장, 19장, 20장, 21장 보면 다윗은요, 여호와를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환난당했던 400명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다윗의 속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굉장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였었던 17장, 그게 워낙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아,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지. 그래서 다윗에게 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기가 막힌 신비가 보여집니다. 보통 때는요,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다윗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다윗에게 갔으면 이 400명의 사람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행동하고 우상을 끌어들였을 거예요. 그럼 이 400명의 사람들 큰일 나거든요. 이들은 지금 다윗이 대단한 사람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지금 안 됐거든요. 아직 너가 저들의 목자로서 세워질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도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을 다 빼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씀을 마음에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온 거예요. 아니,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목사님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이 들어가기 전에 이 시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시는 다윗이 막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 그리고 이것이 언제 지어졌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 본문,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예요. 이때 다윗이 그럼 뭐라고 고백하느냐?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왕을 의지하려고 했고 왕자를 의지하려고 했고 아기스 그 적군의 왕을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도망자가 뭘 깨워요? 새벽에 조용히 있어야지. 숨어 다녀야지. 근데 다윗이요, 이제 결단했어요. 비파와 수금아, 야 노래하자.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도망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 이 다짐을 해요. 그때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살려고 몸부림쳤었던, 사울왕의 치세 아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믿음이 회복된 다윗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죠? 놀라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안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예배가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진영은요, 광야 때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 지파씩을 놓습니다. 동에도 세 지파, 남에도 세 지파, 북에도 세 지파. 어느 지파에 있든지 그들이 눈만 들으면 중앙에 성소, 가운데에 성전이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곳에 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그 진영을 보면 각 지파가 성소를 지키는구나, 천만에요. 반대예요. 성소가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해지도 아니하고 적군이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었던 건 그들 중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받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키느냐? 다윗에게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공동체를 그냥 환난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지 않고 그곳에 내가 확정됐고 확정됐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 찬양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모일 수 있을 땐 모이고, 흩어졌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움직여야지만 그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윗은 이것이 그동안 부족했던 겁니다. 이런 결단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근데 이때 환난당한 자들과 원통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400명이 모였지만 또 모인 사람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살아가려고 결단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과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요,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의 아버지도요, 막내를 무시했지만 얘가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을 힘입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땅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쫓겨나니까 목숨 때문에 지금 다윗한테 온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모압 왕의 손에 맡겨지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고 내각을 형성했을 때요, 가만히 보면 다윗의 형제들은 없어요. 사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었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함께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그 실패를 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의지할까 생각해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성공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는요, 다윗의 내각에 등용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결단하고 다윗을 쫓았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주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아, 너 여기 있지 말고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들어가라. 어디로? 너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울이 통치하는,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곳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거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요, 놀랍게 들어가요. 자기 발로, 5절에 보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도망자가 제 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그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제 그가 믿음이 회복이 됐거든요. 예전에 다윗은요, 골리앗이 협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선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젠 어떻죠? 성소에서 가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죽였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옆에 차고 좋다고, 이제 무장했으니까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다 부질없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옛날 내가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달려갔었던 그 믿음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를 감싸면 나를 지킬 수 있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동대를 이렇게 세웠었던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에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말을 해요. 대학을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믿음의 대학을, 신학교가 아니라 미션 스쿨을 세우는데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가지고 정말 사회 각곳에 실력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대가 그래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김영길 총장은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안정된 생활을 구축하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새로 세우려면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고 정말 개척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막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그때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신 줄 알아요? 제발 저 녀석이 개척만큼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저희 아버지도 알아요.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개척하면 온 가족들이 그냥 거기 다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저 녀석은 청빙받아야지, 개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 개척이 힘든 거예요. 근데 김영길 총장이 개척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전부를 던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저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라고 그 김영길 총장의 아내가 쓴 책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도 고백이 되어 있지만, 그때 그 총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다면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따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다윗은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가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지만 저들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그동안 나의 삶을 지켰던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었으니 이제 그 팔을 의지하고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땠냐? 다윗이요, 이제서부터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요. 오히려 도망자지만 다윗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게 안 됐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 교회가 다른 것에 너무나 큰 힘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만 회복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안전 펜스를 그분이 알아서 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확신이 있어서 가요. 근데 다윗이 이런 확신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광야에서 얻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일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하루하루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영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영역이요, 주소지가 항상 이 자리가 아니에요. 주소지가 달라요.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에 왔어요. 근데 그 달랐었던 곳곳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광주 평광교회에서 사역했었던 분들은 그 지역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내용이 있고 간증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추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지역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러한 추억으로 다가오는 장소들이 나옵니다. 베델은 형에게 쫓겨가지고 혼자 쓸쓸히 울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경험했던 장소예요. 여태까지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내 꾀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 부질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매어달렸었던 그 야복강은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소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부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었던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았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굳이 광야로 이끌어요. 40년 동안 훈련실 시킵니다. 왜? 그들의 시선이 이 노예에 찌들었었던 때를 다 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훈련 장소가 광야니까 그래요. 근데 광야는 괜찮아요. 이게 어려운 장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땅이지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예요. 기적이 있는 장소예요. 능력이 있는 장소예요. 다윗에게 광야는요, 그런 장소였어요. 문화가 없고 삶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닫혔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뜨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우리 살게 하지 왜 세상으로 보냅니까? 광야는 기적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장소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장소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곳은 교회 밖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가정이고 사업터고 이웃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교회만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나가는 길에 홀로 보내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를 홀로 보내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니 그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비록 그는 헤매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놀랍게 믿음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그 순간 자기와 함께할 400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여기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왜 굳이 들어가야 되냐? 그가 사역해야 할 땅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길 들어가야 돼요.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1995년서부터 1999년까지가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 기간입니다. 최악의 식량난을 그때 겪어요. 그래서 북한에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자를 발생합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것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고난의 행군 때 모든 인민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었을 때 김정은은 뭐하고 있었느냐? 스위스 유학 가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고난을 그는요, 나중에 책을 통해서나 증언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현장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문제예요. 다윗도요, 지금 사울 왕에게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공감해야지만 왕으로서 나중에 세워졌었을 때 그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죠? 저 하늘에, 저 천국에 황금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몸소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그분이 참된 왕인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니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성을 쌓고 아무도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유력한 자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정치 세력과 손잡고 그러다 정말 괴물과 같은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치워라. 심 빼고 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얼마나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히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자기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저 요즘에 막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무나 막 요즘에 목회도 재미없고 여보 나 그냥 기도원에 들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번쩍 정신이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저들을 위해서 그동안 교회가 제대로 저들을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는요 정신만 차리고 움직이려고 결단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뭘까요? 지도자로서 일단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가 되지만 배급에, 배식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아니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들이 왜 모였죠? 뭐 나쁜 짓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작전 세력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보이신피싱을 위해서 수학이 들기 위해서 모였던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양식이 없잖아요. 뭐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400명이란 입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까마귀를 보내줍니다. 갑자기 유지들이요 다윗에게 막 음식을 갖다 주고 아니면 사냥을 하고 아니면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5절에 보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5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연결해 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면 먹을 것이 알아서 나온다 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도요. 하나님의 신비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저 사람들 무너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코로나 이상의 것으로서 교회가 핍박당했던 적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많습니다. 국가가 아예 나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초대교회 당시엔 그랬잖아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일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옆에 기웃거리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